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출발 가난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4주 전부터 여호수아서 1장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제목을 출발 가난으로 정했는가? 그리고 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셨는가? 먼저 반복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지나다가 여호수아의 서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여정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다른 여타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는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와 그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모든 여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무사히 건넜습니다. 오늘 현재 여호수아서 4장의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갈라진 요단강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요단강은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에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12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12사람에게 또한 지시를 내리기를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갈라진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택하여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너희들이 건너갈 저 유숙할 땅인 곳 길갈에 그것을 두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특별한 믿을 만한 한 지파를 택해서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왜 12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돌이 한 개만 해도 충분할 텐데 돌을 12개를 택하라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돌을 둘 곳이 많지만 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유숙할 그 길갈 땅에 돌 12개를 세우라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은 나하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2절 3절에 세 가지를 지시를 하셨을 때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여호수아는 지금 순종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러면 이 구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그 백성들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8절 이하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수아를 명령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8절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다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돌을 12개 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더욱더 강력한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이 여러분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성경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오늘 이 길갈에 세워지는 12개의 돌의 세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이 평안하려면, 민족이 바른 길을 가려면, 민족이 의의 길로 가려면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나라가 온전하고 바르게 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야 될 것을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우왕좌왕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12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더욱 크게 하였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12돌을 세우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므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 근 위에서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고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두렵게 된 그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 바로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가 존경을 받고 힘있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의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의 모습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조건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가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결코 이 세상에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도 우리 앞에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세상에서 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쓰러져서도 안 되고 넘어져서도 안 되고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든든하게 버텨가는 저 굵은 고목처럼 우리도 버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텨나가게 하는 그 뿌리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내공이 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다 건너갔지만은 제사장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를 기다리면서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갈라진 요단강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이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육지에 나와서 육지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갈라진 요단 물이 다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철철 흘러 넘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면 끝났을 텐데 넘쳐나던 요단강을 가르는 것으로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신 그것으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 텐데 왜 12지파를 세워서 12명의 사람에게 요단강 중간에 그 갈라진 데에 있었던 돌 12개를 택하여서 왜 그들이 유숙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유숙할 그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20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러분, 21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서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길갈에 세워진 저 큼직한 12개의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후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을 이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여서 세우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이 시대로부터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의 주변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손길, 그 길갈에 세워졌던 12돌처럼 여러분 믿음의 돌들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돌을 지금이라도 세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믿음의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겪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손길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진 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누리고 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체험을 통해서 이미 길갈의 12돌이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노도와 같이 밀려올 때에 믿음으로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이미 이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이 길갈에 세워졌던 12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갔던 그곳에 세워진 12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그 돌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살펴봅시다.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세운
이 돌들이 내 삶을 곁에 나를 우리의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때가 이런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작은 돌이라도 세워 나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분명히 보시면서 출발 가나안으로 네 번째 시간에 12돌의 의미입니다.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온 이 돌들을 우리의 삶에 세우고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후반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바라보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묻게 됩니다. 그때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 귀하게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